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평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 퇴직 후 주어진 많은 시간을 활용해 불교 스님들이 노는이 염불한다는 말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 퇴직 후에 아주 좋은 소일거리와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동시에 해 일거양득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무척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몰랐다 알게 된 것들을 기록해 뒀었는데 그것이 바탕이 돼 성경에 오게 틸할 수 있는 성경이 어렵다는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쉬운 성경,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대상성경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얘기, 목적이요. 대상성경인 술 쏙쑥 수필 성경을 사생아처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변조 내지 첨가 삭제에 대한 요한계시록, 신명기, 잠언 등 여러 군데의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포기하려던 중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번역 전문가들의 성경이 쉬워져야 하고 아동, 청소년, 신세대, 전도, 성경 공부 등을 위한 대상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두려움을 떨치고 7년간에 걸쳐 완성하고 종이책 성경의 출판에 앞서 이것을 교재로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할 수 있도록 돕는 오경짱샘 술쏙쑥 성경 공부 TV를 운영하게 된 전직 교장 최종진입니다. 네, 저는 교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네, 이 성경을 함께 읽고 공부하신 후 성경으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종이책 성경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신구약 성경은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루에 5장씩 읽으면 240일이 걸리고요. 10장씩 읽으면 그 반인 120일이 소요됩니다.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나 바라시지만 혼자서 규칙적으로 매일 계산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 읽으면 쉬울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읽고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유튜브를 만드는 것을 제 인생 마지막 일로 생각하고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문 성우나 아나운서의 매우 훌륭한 읽기 녹음이 시원한 고속도로 같은 효과라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투박한 읽기는 정감 어린 시골길 같고 우리 자신의 모습 같아 더 친근하고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해 감히 도전해 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고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틀어 놓으시고 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이동할 때나 여행하실 때는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일거양득이 되실 겁니다. 그럼 1년 안에 쉽게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하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약어로 마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MATT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의 명칭은 마태복음, Gospel of Matthew입니다.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마태가 쓴 또는 마태에 의한 따른 이런 뜻이죠. 코딩이고요. 종류 및 성격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첫 번째 책이면서 사복음서 중 첫 번째 책이고 공관복음 첫 번째 책입니다. 아시는 대로 공관복음은 신약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컫는데 말 그대로 이 세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과 관점이 각 하나 비슷한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합니다. 저자는 마태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갈릴리 태생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고요. 본명은 레위였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고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증오하는 세무간원이었습니다. 저작 시기는 AD 60년경쯤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써붙였었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뜻은 성육신을 하죠. 성육신이 되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회개로 가는 천국과 산상수훈 같은 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장차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보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구조와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 세례, 침례 요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 27, 8장 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은 BC 4년에서 AD 30년경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눠지죠. 기원 전과 기원 후에.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신 때가 BC 4년경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살 반을 33년 반을 사셨기 때문에 AD 30년경 33년이 아니라 30년쯤 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제일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 무덤에 묻힌 곳은 예루살렘 인근이죠. 그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도입니다. 요 아래가 이집트부터 이쪽 수리아까지 요 사이인데요. 여기가 유대고 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곳, 예루살렘 심판받고 죽으신 곳, 주 활동 무대는 여기
여기가 갈릴리 호수지요. 이 갈릴리 지방,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 활동을 하셨죠.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죠. 그죠? 그 아들이 바로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술속숙 성경은 매 성경마다 이렇게 추천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죠. 28장 전부를 다 읽으면 좋지만은 형편이 안 되거나 바쁘시면 먼저 요것만이라도 읽어달라고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장을 쓰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 놨습니다. 성경 66권 전부 이렇게 그때 그 성경에서 먼저 꼭 읽으면 좋은 장을 안내했습니다. 요게 제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쉽고 재미있고 끝내주는 술속숙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1년 1동 하시자 그겁니다. 그걸 저와 함께 하시자.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 성경은 통독으로 좋고요. 성경 공부용으로도 좋고요. 은혜 받고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도 대상자에게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전도지보다 더 좋은 전도지, 최고의 전도지 성경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술속숙 성경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저는 마태복음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공부하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놨습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탄생, 세례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 그게 1, 4장 내용인데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왕으로 인간 역사 속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 내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도 있습니다. 때는 BC 4년경이 되죠. 1절, 야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님은 야곱을, 야곱 이스라엘님은 유다님을 비롯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12장에 나옵니다. 이삭님은 21장에 나오고 야곱 이스라엘님의 얘기는 이삭님의 차남이죠. 차남. 에서가 장남이고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3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사남 유다님은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가나안 여리고 장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6절, 이세님은 이스라엘 제2대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왕은 해족속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님에게서 솔로몬 왕을, 솔로몬 왕은 남왕국 유다 제1대 르호보암 왕을, 르호보암 왕은 아비야 왕을, 아비야 왕은 아사 왕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도움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3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장남은 르우벤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르우벤이 들어오지 못하고 사남 유다가 들어옵니다. 아마 그 이유가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인 그죠 빌하를 범하죠.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사남 유다가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절 살몬, 여러분 잘 알죠. 라합, 가나안 여리고 장녀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늦게
룻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룻,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죠. 여기서 제가 도움말 준비한 여리고 장녀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라합과 룻이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출신 성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6절 다윗 왕은 아비가일이라든가 이런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 장군,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뺏어서 왕비를 만들고 거기서 솔로몬 왕을 낳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사무엘서와 왕하, 왕상, 대하, 대상 그때 공부할 때 또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자, 아까 이제 8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다시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사밧 왕은 요람 왕은 우시야 왕을 제10대 우시야 왕은 요담 왕을 아하스 왕을 히스기야 왕을 제13대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 왕은 아몬 왕은 제16대 요시야 왕을 낳았습니다. 자, 제가 대수를 붙인 것은요,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중요한 왕, 여기 아사 왕은 3대, 여호사밧 왕은 4대, 요람 왕은 5대, 우시야 왕은 10대, 히스기야 왕은 13대, 요시야 왕은 16대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훌륭한 왕은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죠. 이렇게 선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5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아주 악한 왕이 되죠.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무렵 BC 606년경입니다. 제16대 요시야 왕의 손자 19대 여호야긴 왕이 태어났고 12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고니야 왕은 바빌론에서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13절 70년간의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은 아비웃은 엘리야김은 아소르는 사독은 아킴은 엘리웃은 엘리야살은 mat단은 야곱은 요셉님을 낳았습니다. 이 요셉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가 되죠.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죠. 하향식 족보인데 예수님부터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16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셉님과 결혼한 마리아님은 요셉님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심에 따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17절 아브라함님으로부터 다윗왕까지가 14대, 다윗왕으로부터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14는 완전수 7의 2배인데요. 요 계산해보면 14대가 딱딱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몇 분의 왕들이 빠져 있습니다. 18절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님이 요셉님과 약혼을 하고 결혼에 함께 살기 전에 먼저 마리아님에게 우리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19절 요셉님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으므로
약혼녀 마리아님이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은밀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20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님의 꿈에 나타나 다윗 왕의 자손 요셉아, 내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하기를 꺼리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을 한 것은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다. 21절. 그러므로 내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님은 장차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 알려주면서 파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파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22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마리아님께 잉태케 하신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3절 봐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NIV와 뉴 KJV는 I 임마누엘, 1611년에 나온 KJV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동정녀는 버진, 처녀를 말하죠.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벌써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24절입니다. 요셉님은 꿈에서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분부한 대로 마리아님과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님과 결혼을 하고 아내 마리아님이 우리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님은 마리아님이 우리 예수님을 낳자 천사가 꿈에서 지시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까지 오는 계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그죠? 사람 수가 많아서 잘 안 보여서 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거 바뀌었네, 이게요. 이렇게. 아담부터 이렇게 쭉. 아담님은 930세를 사시고, 그 셋째 아들 셋은 912세. 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네, 데라까지. 이때까지가 원역사 2000년이죠. 데라는 아브라함님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게 원래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리가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님부터 다시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아까 나왔던 사남 유다 이렇게 해서 33대 다윗왕까지를 또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윗왕이 아담부터 33번째 33대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바세바의 아들인데 다윗 왕의 10남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렇게 르호보암 왕 이렇게 녹색으로 오는 왕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요셉으로 가는 족보고요. 여기 나단 다윗 왕의 역시 솔로몬 왕이 아니라 나단 왕자로부터 이렇게 맞다나 해서 요렇게 고동색이죠. 보라색 가까운 이런 색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마리아님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 여기요. 우리 예수님이 아담부터 64대가 되도록 계산해 보니까요. 청색으로 쭉 올라가는 하양 족보는 여기 마리아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렇게 해서 우리 요셉님부터 야곱님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성경책으로 나오면 아마 인쇄로 깔끔하게 나와서 보기 좋게 될 겁니다. 2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천문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사람들에게 2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의 별을 따라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동방박사, 천문박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무려 1500km가 됩니다. 1500km를 낙타를 타고 오려면 2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되죠. 그 동방박사 그 지역은 오늘날의 그 페르시아인데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천문박사라 하기도 하고 현인들 와이스맨이라고 와이스맨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의 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의 관점에서 쓰였습니다. 킹 오브 주스입니다. 3절 동방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왕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새 왕이 태어난 것을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예루살렘엔 큰 소동이 일어났고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났다니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났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그레이트 킹, 헤롯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약 41년을 재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오고요. 에서는 그렇지 못하지요. 맞았다. 에서는 그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서민 백성이 이 에돔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 에돔 출신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구약과 신약 그 사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여명기라고 합니다. 여명기, 새벽이죠. 또는 중간기라. 그 중간기 400년 동안 아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집트하고 이쪽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아주 수난을 겪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 중국과 저 위에 있는 소련, 그죠? 소련, 러시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일본, 이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끼어서 순환의 역사를 겪듯이 역시 이스라엘도 그 길목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그때의 왕도 없고 그랬을 때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이 마카비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마카비가 바로 이제 독립운동가, 쉽게 말하면 독립군 장군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마카베오 그 상하 그 외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은 가톨릭 천주교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있고 외경이 15권이 있는데 그 중에 2권이 됩니다. 왕조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에돔 왕족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하고 유화 정책으로 에돔 백성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죠. 그리고 에돔 사람 헤롯 안티파터를 치리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안티파터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BC 47년에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카비 왕조가 하수인격으로 세웠는데 그때가 로마가 이제 지배할 때니까요.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지방 행정관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올라오는 25살 되는 그의 아들 헤롯을 갈릴리 총독, 유대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 헤롯이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가를 창시하고 그가 바로 헤롯 그레이트 킹, 헤롯 1세가 됩니다. 이 헤롯 1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원래 건축에 아주 상당한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성전이 나중에 헤롯 왕 사후에 AD 70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예언 따라 나중에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는 티수 장군 왕자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가지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말라기서를 공부할 때 제가 그 400년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튼 에돔족이 유대민족을 다스렸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성경에 왕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7절 이에 헤롯 왕은 사람들 몰래 동방 박사들을 궁궐로 불러 후히 대접하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탄생 정보를 얻은 후에 8절 너희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 드린 후 꼭 내게 알려주기 바란다. 그러면 나도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가겠다며 신신당부에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경배 드리려는 목적은 아니죠. 자기의 대적인 정적인 우리 예수님 왕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죠. 9절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당부를 듣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마침내 길을 인도해 주던 별이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머물러 서자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11절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마국간에 들어가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2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 왕의 분부대로 헤롯 왕에게로 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려주지 말고 곧바로 동방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자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곧바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3절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님의 꿈에 나타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속히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고 내가 다시 알려줄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고 지시해 14절 요셉님은 밤에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님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헤롯 왕이 죽기까지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지도인데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을 갔죠. 그죠? 이렇게 피난길을 오셨다가 나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시 어떡합니까? 이렇게 귀국 가셔가지고 나사렛에 가 사십니다. 갈릴리 호수 부근 나사렛. 16절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헤롯 왕은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까지 치솟아 동방박사들로부터 알아뒀던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정보를 바탕으로 군사들을 동원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 인구는 약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그때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는데 아마 사망자는 4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이는 이미 우리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18절 라마에서 크게 슬퍼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애곡하는 소리다. 그녀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마는 BC 586년 이스라엘 포로 수용소가 있던 곳이고 야곱의 애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라헬은 야곱님의 둘째 애처죠. 19절. 헤롯 왕이 죽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님의 꿈에 나타나 너는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왕이 죽었다. BC 4년 정도 된다입니다. 21절. 요셉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시한 대로 우리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님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22절. 헤롯 왕이 죽자 요셉님은 헤롯 왕의 아들로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인 아칼레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려워 망설일 때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해 23절. 요셉님은 우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갈릴리 나사렛에 가 사셨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여기 아켈라오 헤롯 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 그때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고 헤롯 안디바의 동생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 우리 예수님의 나중에 주 활동 무대가 되죠. 3장입니다. 이제 세례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절. 세례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뭡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the gospel 또는 good news라고 하죠. 자, 여기서 많은 논란이 있는 그 천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중심, 유대인을 위한 복음,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탄생부터 죽음까지 유대인의 왕의 관점에서 쓰여져 킹 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은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곧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의 왕국 킹덤,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하늘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또 우리 개역 성경처럼 개역 개정처럼 천국이냐 혼란이 오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미 개역 성경과 새언약 성경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익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꼭 표현해야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천국이라 쓰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변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그럴 때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변기해서 구분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천국으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으로 쓰면서 의미상 하늘의 왕국일 때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하나님의 나라일 경우는 킹덤 오브 갓으로 구분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3절.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그분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할 사람이다라고 예언된 사람입니다. 4절.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로 허리를 묶고 메뚜기와 야생꿀 곧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야로 예언된 사람이죠. 엘리야로 예언된 사람은 말라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복장과도 유사했다고 하죠.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외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그 구약 성경이라든가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요. 우리 요한이 와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를 우리의 훌륭한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하겠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에 들어갔다가 베프티스트 침례라 그러죠.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물에다 들어가서 죄를 씻고 나온다는 상징한 그 정결 의식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 교파가 침례교라, 침례교, 베프티스트. 요단강에서 이제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줬죠. 요단강은 길이가 약 130km 정도 되는데 상류의 깊이는 해발 212m 마이너스고요. 하류는 394m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해가 되겠죠. 그게 흘러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좀 아마 많이 보신 그림이고요. 성지순례가 다 보셨죠. 이건 소금 결정이고요. 소금이 31%나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누면 뜨잖아요. 그죠? 신문도 보고 이렇게. 데드시입니다.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으로 길이 80km, 너비 18km, 면적 1020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은 제일 낮은 곳은 마이너스 430m라고 하죠. 평균 깊이는 146m, 염분이 31.5%.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물이 흘러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증발 외에는 물이 이렇게 나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605.24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사해의 크기는 우리나라 서울의 약 1.7배, 2배가 좀 안 되죠. 7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독사의 자식 같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속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도움말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 독선과 위선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타이당 때의 아주 훌륭한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은 좀은 현실주의자랍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이 부활 때문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아주 외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뒤에 우리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야단을 맞죠. 9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브라함님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님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질 것입니다. 11절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제 뒤에 오시는 분께서는 저보다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비자, 길을 닦는 분이죠. 12절 그분께서는 친히 키를 드시고 곡식을 까불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으시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라고 강력히 설파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배하는 자. 13절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가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이에 세례 요한은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주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15절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우리가 합력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씀하시다 세례 요한은 하는 수 없이 순종해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도가 요단강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요한을 찾아오셨지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서로 친척간이죠.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16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당신 위에 임하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17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4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 이끌리시어 광야에 갇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으므로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자 하시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많은 능력을 받지요. 저는 열흘 금식을 해봤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 곧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배고픔을 면하라 라고 첫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셔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간단히 물리치셨습니다. 5절. 그러자 사탄 마귀는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의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그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하자. 7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셔 사탄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가볍게 물리치셨습니다. 8절. 두 번에 걸친 시험에 실패한 사탄 마귀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드린 후 9절.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야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셔 사탄 마귀의 세 번째 시험도 완벽히 물리치셨습니다. 11절. 사탄 마귀는 세 번에 걸쳐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도저히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에 천사들이 내려와 우리 예수님을 받들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4분의 1 분본왕 헤롯 안디바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역 통치자 아까 얘기했죠.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자 말다키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이 안디바 왕은 여기서 세례 요한을 가두었다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목베어 죽입니다. 그 목베어 죽이는 내용 잘 아시고 계시죠? 그때 가서 또 말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은 사해 동쪽에 있는 그 마케루스 별궁경 감옥으로 쓰는 곳입니다. 마케루스. 뒤에서 제가 사진 준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셔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의 땅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셨습니다. 이로써 이사야 선자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아 흑암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고 사망과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7절.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왕국, 우리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외치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아까의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 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요. 여기에 천국 복음은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자질을 말하는 거고요. 1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 어부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 전도자죠. 20절,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는 지체 없이 배와 그물을 놔둔 채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1절,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놔둔 채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와 그 이종간이죠. 자매간이죠. 2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천국 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천국 왕국의 시민 자들입니다.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 회당은 바빌로니아 포로 기간에 바빌로니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던 모임 장소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대로 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회당이 만들어지고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이라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도 곳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24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사람과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놀라운 소식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시리아까지 두루 퍼졌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각종 병자, 곧 앓는 사람, 마귀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을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25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등에까지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따랐습니다. 여기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10개 도시의 동맹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읽고 공부할 1, 4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미리 준비한 썸네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제가 더 준비해서 알찬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동안 행복하십시오. 샬롬.